Even on the darkest nights I know the sun will rise. I will trust the promise I cannot see with my eyes. 힘찬 목소리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한 번 더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네 글자로 줄이면 전무후무하다고 하죠. 전무후무하다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흔히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왕왕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이 워낙 분명한, 우리가 아주 쉽게 잘 알고 있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도 해서 한 번도 이 네 글자에 얽힌 어떤 이야기를 궁금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여기에도 얽힌 고사가 있더라고요. 중국사에 취약한 제가 좀 이걸 또 이제 가져오기가 지난주에서 두 번째 민망한 이제 그런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쨌든 제가 공부해 왔는데요. 한번 좀 긴장되지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이 중국 명나라 시절에 주원장의 개국을 도왔던 공신 유기, 아마 이 책사였던 모양이죠. 이 사람이 제갈량을 자주 폄하하곤 했다는 겁니다. 삼국지의 유명한 이 책사 제갈량, 굉장한 뭐라 그래야 될까? 거의 마술사에 가까운 그런 사람으로까지 이 묘사가 되죠. 어쨌든 위인이고 거의 신적인 취급을 받는 그런 중국사에서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기가 자주 폄하하곤 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제갈량은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통일한 나라를 건설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폄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는데, 훗날 벼슬을 내려놓고 이렇게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니다가 이 촉한 지역을 지나가면서 이 제갈량이 묵었었던 어떤 절을 지나게 됐다는,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절에서 하룻밤 묵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절에는 그 스님들 외에는 다른 사람이나 생물이 있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닭소리가 들려서 이게 웬 닭소리요? 라고 주지께 물었더니 주지가 하시는 말씀이, 제갈무후께서 예전에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흙으로 닭을 빚어주셨는데 새벽마다 그 닭에서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가 이제 약간 질투심이 난 거죠. 어라? 그럼 나도 한 마리 빚어주겠어. 여러분, 이게 설화, 중국사의 설화, 지금 제가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사의 설화 전해드리는 겁니다. 나도 한 마리 빚어주겠어. 유기가 이렇게 해서 빚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흙으로 빚은, 유기가 빚은 닭이 아무 때나 막 시끄러운 소리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질이 나서 유기가 이 제갈량이 빚은 이 닭을 들어가지고 깨뜨렸더니 그 안에서 쪽지가 딱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모년 모월 모시에 유기가 나의 닭을 깨뜨릴 거다, 이렇게 그 쪽지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말고 몇 가지 사건이 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저하고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유기가 제갈량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었구나, 더 위대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하면서, 이게 포인트죠. 전무후무 제갈무후라고 하는 말을 탄식처럼 남겼다라고 합니다. 성경 이야기보다 더 임팩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좀 이렇게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때에 이 공식적으로 기록된 이 유기가 탄식처럼 쓴 시에 기록된 단어가 바로 전무후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그쵸? 전무후무하다는 말 참 멋지죠. 이 일화에 얽혀 있는 관계에서도 그렇고, 전무후무라는 말은요, 그야말로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앞에도 당신 뒤에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 정말 유일하고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리스펙이 담겨있는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표현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난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성경의 증언대로 그대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다. 방금 마지막 즈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시면서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목소리를 제가 느꼈거든요. 태양아, 거기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이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멈추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정말로 전무후무,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사건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계속 차츰 파헤쳐 갈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9장의 이야기, 앞선 9장의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9장에는요, 파죽지세로 이렇게 그 가나안을 점령해오는 이스라엘 때문에 기브온이 이 소식을 듣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성과 그 성의 거주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마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인지 정보를 입수해서 아마 이 기브온 민족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는 것들을 활용해서 기브온이 변장을 하고 멀리서 찾아온 사람인 것처럼 막 자기들이 갖고 있던 떡에도 곰팡이를 피우고 해진 옷을 입고, 그러고 찾아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평화의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거짓으로 조약을 맺는데 이 조약이 며칠 만에 탄로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자비를 베풀어서 이곳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에서 너희들도 같이 거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진멸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그런 내용이 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고, 하지만 그 속임으로 인해서도 어쨌든 평화의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헤렘하지 않고 남겨두는 그런 이야기가 9장에 나와 있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이 기브온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동맹을 맺고 그 주변에 그 소문이 퍼지자 주변에 5개 나라들로 언급되어 있는, 아마 주변의 모든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들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기브온을 공격한 게 오늘 10장 1절에 시작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지금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호수아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여기에 등장하는 기브온도 역시 거짓을 해서든 어쨌든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언약의 백성들로서 모두가 다 약속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로 얽혀있지 않은가, 제가 그 부분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기브온도 그 약속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을 따라가는 중이며, 우리 또한 그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았을 때 언약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가 힌트처럼 보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 어떠한 의미일까, 이 주제로 본문을 열어볼 때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서, 그 약속에 동참한 삶으로서 보다 더 깊이 약속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 문장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전에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이게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의미라, 이 말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정말 그런지 1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부터 5절까지에 이런 내용이,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화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5개 나라가 연합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크게 두려워했다. 왜?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되게 국방력 있고 경제력도 있는 나라였나 봅니다. 기브온이. 그런 나라가 파죽지세로 쳐들어오는 이스라엘과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 하니까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제 아무리 단일 국가로 강한 기브온이라 하더라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나라들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연락해가지고 자기들을 도와달라,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풍경으로 제 눈에 비쳤다, 이 말입니다. 기브온은요,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 민족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 사람들.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언약에 동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동지이자 혈통적 동족이었던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자신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 기본 민족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언약에 동참하는 백성이 되면서부터 자기의 동료였고 자기 편이었던 사람들이 일시에 다 등을 돌리는,
적이 되어지는 일이 생겼다 이 말인 거죠. 이것이 우리네 삶과 참 닮은 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함께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 나 혼자 삶의 방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들과 다른 방향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내 동반자가 아닌 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풍경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쓰던 휴일이었던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바뀌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종류의 삶으로 이전에 취하지 않았던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되고, 기독교 윤리의 강조점에 따라서 금주금연을 실천하는 등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언약 백성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을 것들이 차츰차츰 문제가 되고 그것을 바꾸고 해결해야 되는 부담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더 편할 텐데, 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게, 원래 기브온 족속이 어떤 처지였는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헤렘의 대상이었었죠. 진멸, 싹 다 없애야 되는, 완전 그들에게서 탈취한 물건들도 가질 수 없고 다 죽이고 불태우고 없애야 되는 진멸 헤렘, 그것의 대상. 그런데 이들이 어떤 긍휼을 얻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통해서 한 장만 앞으로, 몇 절, 바로 한 절 앞이겠네요. 9장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시죠. 9장 26절과 27절, 화면에 텍스트는 준비해드리지 않았고요.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저를 한번 봐주실까요? 이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던 거짓말이 탄로났을 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했다 하지만, 맹세했다 하지만 너희들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 돼 라고 하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여기서 참 하나님과 닮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선택합니다. 이들을 헤렘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어떤 자비가 베풀어주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고민했던 그 고민이 한 차원 더 깊이 있게 해결되는데요.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신 그 본래 목적은 뭔가 혐오스러워서 싹 다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멸망시키고 죽여 없애는 그런 도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추구를 바로잡는 것,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 만약 이 가나안 백성 자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서 없애버렸었는 그게 헤렘의 진짜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리라, 없애버리라, 니네 그들을 왜 내 제단에 섬기는 자들로 삼았냐, 없애야 돼, 니네도 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전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올 때 그들을 섬기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 즉 언약에 동참하는 이방인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게 가나안 족속이었던 기브온의 본래 정체성, 죽었어야 하는 사람들, 하지만 긍휼과 자비 가운데에 놓인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에서 그냥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도 아무도 이 일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저 은혜로, 순전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은혜의 그늘 아래로 불러주신 것. 우리의 처지가 딱 기브온과 같다. 신분이, 입장이 바뀌었던 것. 그러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싸워야 할 그야말로 전쟁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치러야 할 전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기브온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생겼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척 피곤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건 바로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우게 된 건데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시작.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우게 된다.
정말 그런지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이제 기브온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게 SOS를 치는 거죠.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6절에는요. 우리말 성경이 되게 공손한 청유형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6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치나이다. 되게 공손한 청유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요. 이게 거의 사실 명령에 가까운 강압적인 말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때를 염두에 두고 머리 쓴 거죠. 이스라엘 우리 이제 안 도와주면 니네 조약 어기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어기는 거야. 이렇게 약간 딱 외통수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머리를 잘 쓴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참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걸 막 촉구한 건데 그러자 이스라엘의 선택, 여호수아의 선택이 바로 7절인 거죠. 7절 한 번만 더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올라가니라. 최선을 다해 싸운 거죠. 이게 언약 백성의 삶인 겁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가 져야 할 책임, 이게 피할 수 있었던 싸움이잖아요. 기브온을 그냥 무시했고 죽여버렸고 거짓말인 거 꼬투리 잡았으면 무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닮아서 그 자비를 베푼 것, 긍휼을 베푼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것도 보통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최선을 가지고 그렇게 이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출정하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8절처럼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여호수아서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되잖아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던 시작점에서 주신 말씀이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10장까지 매 전투 때마다 여리고 전투, 아이 전투 그리고 이곳의 기브온 전투까지 매 전투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죠. 6장 2절 펴보실까요? 6장 2절. 소제목 있으시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리고 전투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 2장 넘어가서 8장도요. 8장 1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죠? 이렇게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네 손에 붙였어 너에게 허락한 땅이야 용기를 북돋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5개국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죠. 저는 지금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 자체의 사실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막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나 이기려나 저제나 이기려나 막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휘말린 피곤함이 있지만 이 싸움의 결과는 승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언약 백성의 결국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싸우지 않았어도 될 싸움 혹시 그런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저에게는 사실 이 지난주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즉 여러분과 함께가 아니었다면 굳이 안 했어도 될 싸움을
싸우는 그런 경험을 한 한 주였었는데요. 이제 설교 후에 뭐 이렇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실 아직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자립하지 못한 교회가 막 남들 돕는다고 이렇게 표현이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설치는 게 그게 맞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당한 이웃의 소식을 들었고 이것에 뭐랄까요, 반응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즉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지만 싸우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목적과 이런 정체성에 어긋나는 것이겠다라는 생각에 강하게 좀 사로잡혔었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기꺼이 참전하자, 비유하자면 참전하자고 여러분께 이렇게 도움을 구했고 동의를 구했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기꺼이 참전해 주셔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 싸우지 않아도 됐을 싸움을 어떻게 싸웠는가 이따 60초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후에 그 결과와 함께 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넉넉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이 싸움에 넉넉한 마음으로 참전할 수 있었고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흘러갈 수 있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자랑스러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자랑스럽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또한 행복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라고는 말했지만 이 싸움을 싸우는 거는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행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이건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말하자면 간증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싸움을 싸울 때, 이 싸움에 참전할 때 그 승리를 맛본 거는요 여러분,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싸우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할 일들이 생기면 싸우시고 그 승리의 열매를 맛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 같이 남아있는 9절부터 15절까지를요 집중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죠.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과 돌아왔더라. 아멘. 이 굉장히 흥분되는 장면입니다.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평정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장면은 처음 봤는데 여러분, 굉장히 흥분되고 멋진 장면인 겁니다. 아주 신비하고 뭐랄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을 다루면서 꼭 드려야 하는 책임을 느끼는데요, 이 사건에 관해서 한국교회 내에서는 사실 이런 해설이 거의 정설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이 나사의 어떤 과학자가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는 그런 궤도 역학 연구를 수행하다가 계산해서 하루가 모자란 걸 발견하고 막 아무리 고민하고 계산하고 검산하고 해도 안 되는데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떠올렸다는 거죠. 그러고서 모든 미스테리가 풀렸다라고 하면서 이 계산을 했던 뭐 학자의 이름, 과학자의 이름까지 실명으로 막 이렇게 회자되면서 이게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흥분했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까지도요. 우리가 공인하고 신뢰하는 우주 연구기관인 나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흥분됩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 한 20, 30여 년 동안
되게 이 정설에 가깝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도 이렇게 설명하게 돼서 참 가슴 아픈데 1997년 3월 25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식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 이 소문이랄까 이 이야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나사는 그런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다라고요. 저도 이걸 알고서 되게 참 충격적이고 좀 서운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 연구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이 미국 교회에 이 사건을 인용해서 설교했던 목회자들은 자신의 입장들에 대해서 철회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본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부인된 일을 근거로 삼는 것은 좀 지양하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팩트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 개인은 지난 여리고 사건과 함께 이 일이 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천체에 대한 상식으로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이게 공전과 자전이 모두 다 멈춘다는 거. 그러면은 이 은하계에서 태양도 큰 공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온 우주가 멈춘. 사실 근데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경의 기자들의 시각에서 태양이 멈추고 이 하루가 더 늦게 지나가면서 이들을 진멸하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저는 이 성경이 과학적 근거를 가르쳐주거나 증명해주는 책이 아님을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는 성경이 보여주는 딱 그만큼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본문이 허락하는 그 이상의 것들은 상상 내지는 연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남겨주면서 성경의 증언까지만 믿고, 이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하는 이유는 이 일을 비유로 생각하며 사실로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사실로 믿어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려 함도 아니고, 사실로 믿으시는 분들께 어떻게 그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그 반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려고 함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제 차원이기도 할 거고요.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든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함의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라 이 말인 거죠. 14절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렇게 하시듯이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기도했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간이 따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식적 요청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던 일이 전무후무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 이 선언이 갖는, 이 사건이 갖는 성경적 함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인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게 얼마나 흥분되고 설레는 말입니까? 태양이 거기에 멈췄다?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뒤로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에 싸우셨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셨다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여기서 가져갈 유일한 교훈은 이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런 일은 전무후무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사실로서 받아들이든 비유로서 받아들이든 시로 받아들이시든 어떻게 받아들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태까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를 가지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깊이 한번 곱씹어 보시죠. 우리에게는요, 삶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무척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SF 같은 본문들, 이런 이야기들을 그걸로 삶으로 교회되게 한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비록 몇 가지로 저 나름대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싸우고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문제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개념화 해놓긴 했지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과 만나냐, 그건 이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숙제가 되겠죠. 직장 상사 앞에 가가지고 태양아 멈추어라,
갈구만 멈춰라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각자 개인의 숙제로 남겨진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보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이제 그 전에 결론 및 적용 이렇게 드리던 난을 마음으로 드린 예배로 이제 고쳐서 드렸습니다. 이걸 첫 주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당장 내일을 어떠한 적용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깊이 있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좀 결단하는 그런 다짐을 하시죠. 지금 잠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상황들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질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은 무엇이며 문제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문제가 될 것은 무엇이지? 그럼 나는 그것을 어떻게 싸우며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죠.